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척, 아이고 한 주간 또 잘 이겨냈어요. 네, 엄지척. 우리 2주 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잘 있었어요. 네.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네, 엄지척입니다. 네.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예년처럼 우리가 막 떠들썩하게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것은 분위기가 참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사방팔방에 알릴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임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 한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원 목사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울림이 남아서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에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히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히토는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혼자 예수만 믿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의 친구들이 막 놀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림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이 히토라는 친구는 우리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이렇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놀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짧게 기도하지 않냐고 아주 진작에 식사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막 놀리다가 선생님에게 이제 고자질을 했는데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 선생님 히토가 밥 먹을 때 날마다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해요. 얘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교장 선생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들이 모인 이 조회 시간에 히토를 불러내서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히토에게 물어봅니다. 너 정말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느냐? 너가 정말 귀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히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귀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 우리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해봐라. 그 말들 듣고 히토는 떨지도 않고 주눅질지도 않고 모든 친구들 앞에서 또 선생님 앞에서 그 적대적인 분위기 앞에서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그 히토의 그 기도가 너무나도 침착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5학년 히토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히토야,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나도 크리스찬인데 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놀릴까 봐,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한 번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인 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구나. 네가 참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교장 선생님은 그 꼬마 히토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토라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히토라는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번째였을까요?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번째십니까? 오늘 히토라는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히토는 알고 있었고, 히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세주요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히토라는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선생님 눈치 보지 않고, 교장 선생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기도로서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집에 가족 중에 관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빠의 반응이 틀립니다. 여러분, 아빠가 딱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관심사, 그 관심사 아들인지 딸인지 그 애가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자기를 먼저 반겨주는 분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아빠의 관심은 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먼저 찾게 돼 있어요. 부모님 내 삶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안부를 자꾸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라 게임이 첫 번째면 학교 끝나자마자 먼저 어디를 달려가게 되냐면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아이에게 첫 번째 관심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고 믿는 사람, 첫 번째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곳에 이 교회에 수시로 와보는 거예요. 수시로.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에요. 죽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갔을까?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사람 죽으면 거기서 이제 묻어버리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살아나셨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고 나면 육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어떤 이는 천국에서 어떤 이는 지옥에서 다 삶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그런 삶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딱 결정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셨다가 다시 예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말에 현혹하지 마십시오. 현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위에 무슨 세상이 또 있냐? 무슨 천국과 지옥이 또 있느냐? 거기에서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심한 고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재림하신다고. 근데 주님이 안 오셔. 재림이 자꾸 지체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걱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될까? 그게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 자, 너희가 예수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다. 근데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 데리고 올 것이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 성경은 이렇게 14절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14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라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중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이탈됨으로써 제 유혹을 당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지금 이렇게 산적계에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장애가 우리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거리 두는 일로 인해서 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혼자 있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자칫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수님 안에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혹시나 예수님 안에서 이탈될까 봐 나는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셀 안에 있을 때는 누군가 나의 신앙을 체크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봐 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셔서 똑바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체크하면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세워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세 가지의 이 단어는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배교, 파선, 실족.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해도 누가 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다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 몸은 비록 이렇게 포로로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포로인 그들을 우두머리로 세워줬단 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가 3번, 3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총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부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우리 같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둘째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인생 완전히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될 이 시점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을 내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자꾸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내 인생에 기울이고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고쳐모시고 그 생각을 빨리 유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도 중년 때도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딱 그림으로 그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주님께서 이제 호령하면서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하실 때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 이 무리들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사람 누구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현재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이끌림. 이걸 오늘 성경에는 뭘로 표현하냐면 오늘 17절 말씀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 영접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이끌휴 들거. 이걸 헬라어로는 하르파조인데 갑자기 이로 낚아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요? 휴거. 남들은 다 휴거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들은 휴거되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견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첫째 지금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령한다 했습니다. 호령한다. 호령이라는 게 뭐냐면 나사렛 나오라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호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여줬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러나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온 천하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남들은 다 끌어올림 받게 되는데 나는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에 이르지 않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들로 서로 격려하라.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혹은 주님 재림 전에 죽게 될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또한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기도 제목 있니? 그리고 이럴 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머물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